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왜 한 박자 늦으시죠? 화면이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도목사님 초청으로 제임스 뷰캐넌의 성령의 회심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작년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 실용주의 목회의 비판, 메가더 목사님이 비판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언약과 성례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가더 목사님이 7월 1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울컥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류화분 컨퍼런스 망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메가더 목사님이 꽤 오래 전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웅변적인 증거다, 이런 얘기를 대담자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아들이, 당신 아들이 이제 마크가 10대 때인데 마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는 나는 아빠를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는 대단히 멋진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오후 설교할 때 했거든요.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이 미국식 유머를 몇 분만 웃으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대담하시는 분이 여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도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가 당신이 평생 56년 동안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당신의 10대 아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설교 강단에서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평상시에는 아들 앞에서는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제가 이번에 또 저도 공부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이 안에 넣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성경은 사실은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또 2장 9절 10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암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 도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언약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느냐에 관한 것이 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하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날을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성례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례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3페이지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도들의 생명수요, 성도들의 생명나무가 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주님이 베푸신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세례와 성찬이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데, 그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의 실체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례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례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찬이시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거두이시죠. 이분이 오늘날의 세례와 주의 만찬의 역할을 생명나무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지금 지상교회가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베푸는 세례와 여러분이 집례하고 있는 성례가 단순히 그저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의식만은 아니다. 때가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절기에 한 번, 1년에 4번, 1년에 10번 이런 식으로 때가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집례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선심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의식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제가 강조할 텐데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 목사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상세하게 간략한 단순한 문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 자신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란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2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성례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든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든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언약의 표지이자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성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표지로, 단순히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표지로, 가시적인 표지로 제정된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세례와 성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이 세례와 성찬으로서의 독립적인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염두에 두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시행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어마어마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경우에는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드러났고, 신약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확장되죠.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또는 마음에 하는 할례이다. 에스겔도 말했고 예레미야도 말했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식사,
구약의 성례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이제 확장되고 성취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소위 주의 만찬 또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기가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새신자가 왔으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뭐 정기적으로 성찬을 헌법이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번거롭기도 한데,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협약에 기초한 구속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식사, 그리고 신약의 우리 시대의 지금 세례와 성찬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까? 자,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목사님께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은혜 언약에 보시면 2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제3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는 소위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영생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앙고백서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의하고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옛 언약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은혜 언약의 새 언약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에 맺으신 은혜 언약은 철저하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성례로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맺으신 구속 언약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종류의 언약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6가지 내지 7가지 내지 8가지의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의 역사적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페이지. 그 결과, 26페이지 제일 마지막이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의 언약은 모든 언약의 토대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모두가 다 이 구속 언약의 각기 다른 종류의 시행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 협약,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자, 구속의 언약은 삼위의 신격들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며 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구속 언약이란,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딘지 아시죠?
예, 성부와 성자와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고 성자에게서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며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시고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청교도 목사들은 이것을 스가랴 6장 13절에 기초해서 평화의 의논, 평화의 회합, 구속 협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이 질문할 때 또 예수님이 대답도 해주셨고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대답하기도 하시고. 근데 저도 좀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위 언약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 제가 단언하건대 그 어떤 신학자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조차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속 언약의 신비를 이해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학교가 8월 마지막 주 9월 첫 주에 다 개강을 하는데 조직신학 첫 과목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고 바빙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Finum non capax in finum.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괄할 수 없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다. 완벽히 comprehend, 알 수 없다는 거죠. 불가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 밖에 넘어가는 것은 과도한 호기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도한 호기심이 과연 유익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하나님이 구속 협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맺으셔 놓고 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시험의 상태, 프로베이션 상태에 두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 신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구속 협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이게 우리가 던질 질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빼놓고 이러한 사변적인 질문만 던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실과의 열매를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종자적으로, 씨앗적으로, 영적으로, 대표적으로 그 안에 같이 우리가 로마서 5장 11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게 되었고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잠을 못 잤는지요? 좀 제가 이상하죠? 안 이상하십니까? 잘 잤는데 2시 반에 깼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저는 강의를 하는 게 기적입니다.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여기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한마디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몇 시간 못 자도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패죠. 이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피곤하고 뭐 목소리도 좀 잠기고 뭐 그냥 조금만 걸어도 뭐 무릎이 아프고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속 협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직무를 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으로 와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각 개인의 심령에게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또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면 그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저는 잘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후,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싶고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시록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시록 22장 설교를 51주째 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 강물과 좌우편의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달마다 맺는 그 열매가 뭔지 좀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구속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과 특별히 은혜 언약의 기원이자 확고한 토대이다.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에 그 비밀한 경륜을 따라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의 가장 훌륭한 신앙고백서이죠. 장로교단의 아주 보물같은 신앙고백서인데, 이 신앙고백서를 신학자들이 집필을 할 때 6장, 7장, 8장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에 따른 형벌, 그리고 7장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즉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신앙고백서 제8장 1항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선택하여 정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그리스도는 구속 협약의 결과이고, 첫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러 오신 둘째 아담으로서 행위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 언약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언약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것은 영원전에 수립된 구속 언약의 시행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속 협약의 시행으로서의 은혜 언약의 시행은 무엇으로 강화되느냐? 세례와 성찬으로 강화된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좌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례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당신 그분 자신의 약속의 성취로서 주신 세례와 성찬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딱 두 가지입니다. 할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식사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제사가 포함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며 식사했습니다. 식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 유월절 식사와 주의 만찬의 식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구약 시대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단순히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모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즉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서도 안 될 겁니다. 좀 더 노골적인 말로 하면 중생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어겨지는 일들이 자의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불리는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요인이다. 자, 여기서 표는 사인, 그리고 이는 seal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인은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는 거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게시판처럼, 표지판처럼. 그래서 여기 성례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은덕들을 드러내주며, 세례와 성찬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물로 머리 위에다가 한번 3번 탁탁탁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카스테라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사인입니다. 표입니다. 표. 그리고 실은, 이는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즉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와 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에 근거한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 네덜란드 세일치 신조, 그리고 장로교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혁파 교리들, 소위 교리들, 신조들, 교리들, 신앙고백서, 요리문답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천착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넓어질 것이고, 안전해질 것이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례와 성찬 우리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고 주님이 왜 제정하셨을까? 28페이지 밑에 보면 베이직 신앙고시 제 33항에 따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연약함과 결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며,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기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성례는 왜 주셨느냐?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기를 원하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믿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시적인 말씀, 가시적인 로고스,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이 설교 강단도 있지만 설교 강단 앞이나 오른쪽이나 왼쪽 옆에 뭐가 또 있습니까? 성찬상이 따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성찬상을 해야만 꼭 그것이 은혜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게 또 그냥 뭐 다이소 10,000원짜리 갖다 놓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균형 잡힌 그러한 성찬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항상 상시에 구비해 놓은 성찬식은 아직 없습니다. 제 이제 꿈 가운데 하나가 성찬상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배당에 하나 놓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성찬이 시행되지 않는 주일에도 성찬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주셨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갸냘프고 연약함으로 사방에서 온갖 수단들을 통해 받쳐지고 지탱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고 결국 넘어지고 만다. 자, 얼마나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제네바에 많았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좀 그림 같지 않습니까? 한편에 아주 그 멋있는 오페라, 한편에 정말 장엄한 구속의 서사. 근데 신약 성경은 물론 복음서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아주 정밀하게 해설해 주는 해설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할례나 정결법, 결례의식, 유월절 식사, 제사의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이신, 로고스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례였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위에서 한 12번째 정도 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교회의 성례의 원천이시다.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 보여주는 거죠. 세례와 성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례의 원천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신약의 세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자, 새 언약의 할례로서의 신약의 세례는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시키는 성례라고 했어요. 자,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유익들이 전부 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유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으므로 거듭남과 죄사함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나타내는 은혜 언약의 표, 즉 거듭남, 죄사함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언약의 표화이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사역자 여러분, 뭡니까? 나를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잘 부르는데 실제 그렇게 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리문답 제94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세례는 성을 받는, 이름을 받는 의식이에요. 이름을 받는. 어떤 이름이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름. 그게 좀 비방 섞인 말이지만 고린도에서 어디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어떤 조롱 섞인 말인데, 그 뜻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됐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짐으로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과 그로 인해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표하고 인치는 성례라고 소요리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은혜 언약에 참여시키는 유익 중의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 유익들 중에 유익은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벽하게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그 펠로우십, 그 교제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를 우리가 함부로 막 준비 없이 베풀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례의 기호는 하나님의 가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 그는 즉시 세상과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죠. 딱 세례 받는 순간 불신자와 신자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가입시켜주는 성례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그러므로 다니엘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때 받든지 성인이 되어 받든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든지 성인이 되어 받든지 세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고,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면 공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 듣고 기도와 교리 문답 교육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유익 가운데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결합시켜서 30페이지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고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잘 깨닫게 하시려고 세례를 지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며 성령 하나님의 중생 사역이십니다. 이 중생 사역과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저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세례를 아직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최대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구분 가운데 하나가 진심을 다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이 강의할 때, 양자교리 강의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다들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 앉아 계셔갖고 제가 어떻게 말이 조심스러워요. 저기 좀 젊으신 분들이 신학생들이 계신가요, 혹시? 혹시 신학생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어디 학교십니까?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총신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상훈 교수님이랑 친구입니다. 예. 근데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봐요. 못 부른다. 그래서 예. 미안해요. 돈을 좀 주면 부를래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믿고 모신다면 그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양자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속죄 사역과 중생 사역, 양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들을 씻어냄이라고 칭하시는 이유가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이런 신성한 약속과 가시적인 표를 통해 가르치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바빙크가 오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는 제가 이제 이 세례가 구약 구속협약 또 은혜 언약의 그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신약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구약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를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대체하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그래서 율법 조항인 할례를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 조항인 제사를 우리는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도덕법으로서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나머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다 배우신 것처럼 민법, 사법, 그리고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다 쪼개가지고 다 각을 떠서 목사 앞에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속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 세례의 성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성한 통과의식이 할례였던 것처럼 신약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과의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구약의 할례가 대단히 유익하다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선지자 직무, 왕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말했죠.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했잖아요. 그죠? 할례 받은 백성, 유대인들의 자랑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는 언제나 구약의 할례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도처에서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에스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세례는, 이 할례를 대체하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후손에게 할례를 베풀라. 너한테만 하지 말고 너의 후손도 모두 다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3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의 표지로 인간의 몸 즉 살에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언약이 우리 안에 즉 영혼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죠.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표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가 몸에, 육체에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영혼에 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어떤 중심의 예배였습니까, 보통? 네?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그렇죠? 성전 중심, 장소 중심이죠. 그렇죠?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근데 신약에 오면 예배의 장소성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게 있죠. 신령성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할례는 이제 마음에 하는 할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외적인 표식이 있었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표식으로 이방 민족과 구별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로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세례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 표지를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이름을 받는 의식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을 했는데요, 세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자, 이런 의미겠죠. 중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회심과 중생의 역사이겠죠. 자, 그래서 세례 받는 자는 그 즉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이 세례의 이 깊은 은혜를 바빙크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세 가지인데, 자, 우리 그 32페이지 그 인용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부의 시작.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그뿐 아니라 상속자로 입양하셔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시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 모든 악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28절 30절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양자교리인데, 여러분이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뭐 레이몬드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테고 팔레마 조직신학을 공부한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책을 다 보면 칭의교리는 수십 페이지를 설명을 했는데 양자교리는 한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길어야 매우 좀 홀드된 그런 교리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양자교리를 독립된 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양자교리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갑자기 가족 간증을 또 하게 되네요. 철도 공무원이셨고, 우리 어머님은 여장부셨는데요. 1년에 집을 한 9채, 10채씩 짓고 파시던 그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그 이후로 가세가 이제 좀 기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대 당시에 양복이 아니죠, 한복을 입으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하이힐을 신고 백을 들고 다니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너무 호인이셔가지고, 제가 막내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늘 선물을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선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더 많이 기다렸죠. 철 들고 나서는. 이제 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시고 나야 이제 깨닫잖아요. 우리가 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는 그냥 그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트로로 팔고 있죠, 가끔씩. 거기 껌, 무슨 과자, 사탕, 70년대, 감성 다 같은 연배시네요, 우리가. 그러한 종합 선물을 양자교리 안에 다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성도들 때문에 또 여기 또 성도들 계신데,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데 또 목회자들은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늘 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커녕 많이 성장이 되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택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례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1년에 2억 3억을 받겠어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 제 후배 가운데 하나가 또 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로 배달을 하다가,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속된 말로 제 후배인데 해본 놈이나 하지, 이걸 타고 가다가 넘어져갖고 깨졌어요. 여기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술한다고 또 그걸 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장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좋겠죠. 그걸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하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하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양자의 은혜. 이거 하다가 이제 어떻게 끝나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성자의 이름으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죄와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 사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너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여길 거야. 이게 칭의예요. Justification.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동의서의 서문과 같이 죄를 제하여 버리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시작.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거룩한 성례를 통해 우리의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택자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흠도 없는 존재로 서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확신과 성화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받을 그 순간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유익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믿는 부모의 자녀들 33페이지 위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과 같이 이것이 구약 언약을 믿는 인침이었기 때문에 오늘 새 언약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편 부모 또는 한편 부모의 자녀들 역시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새 언약이신 두 번째 달라 밑에서 네 번째 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옛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이처럼 세례는 구약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표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없이는 참된 교회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세례 교인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성도의 심령이 교회이지만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조직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미조직 교회나 또는 기도소나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완벽한 그런 구분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건 뭘 보여주느냐? 세례가 결국은 교회를 보여준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례가 없다면 참된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할례의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그런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런 어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세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데요.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로서 죄인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적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생받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의 불완전성 때문이죠. 물세례, 그리고 지상교회의 불완전성 때문이죠. 그리고 지상교회에는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관계를 잘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목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구원이 물세례와 나눌 수 없도록 항상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지점에서 대단히 미신적으로 나아갔죠. 소위 각주 27번에 있는 것처럼 opus operatum이란 것으로서 행위 그 자체의 효력이란 뜻이죠. 성례의 시행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효성, 세례의 사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된 것이고 성례들의 본질과도 모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철저한 검사와 교육과 문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에 전력이 있거나 하면
가입 안 돼요. 옛날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가입시켜 드립니다 이랬지만 요즘은 잘 안 돼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가 그냥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에 한번 뭐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어떤 그런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을 베풀 만한 열매나 어떤 내용이 없다면 세례를 베풀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과 교리를 기초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죄인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의 삶에서 그 열매를 확인한 이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우리가 한두 것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침례가 옳습니까? 뭐 세례가 옳습니까? 물을 뿌려야 됩니까? 아니면 때려야 됩니까? 뭐 물을 한 방울씩 뭐 커피 들이파듯이 떨어뜨려야 됩니까? 뭐 물을 흐르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하등에 유익하지 않은 논쟁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그 물은 뭐 삼다수로 해야 됩니까? 백산수로 해야 됩니까? 평창수로 하등에 무익한 논쟁이에요. 수돗물로 해도 되고 뭐 가능하면 좀 깨끗한 물로 하는 게 좋겠죠. 신체에 닿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지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과 형식을 놓고 볼 때 그 형식이 보여주는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침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를 베풉니다. 웃지 않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심자를 우리 장로경법에 보면 회심자를 꼭 물에 잠기게 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나 성찬도 그렇고 좀 지나치게 엄밀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회자로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확신 120%,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확신 100%도 아니에요. 120% 충만하고 넘쳐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기만 해도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는 언약 백성의 표와 인으로서의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 그렇게 본질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을 때 그게 침례였냐 세례였냐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는 옛날 과거의 그 한순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베이직 신앙법에서 34조에 따르면 우리의 전생에 걸쳐 효력을 끼치고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에 따르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된 은혜가 성령님에 의하여 실제로 나타나고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 주일에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세례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례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고기를 먹고도 고기를 먹고도란다. 요즘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옛날엔 고기를 잘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냉면을 먹고도 이빨을 쑤시고 나왔어요. 고기 먹은 것처럼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가 좀 잘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범사에 형통하고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낙심되고 사단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고 네가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누구를 가르치냐, 이제 그만 때려쳐라, 그만해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세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35페이지 위에 우리의 생각을 든든히 하며 언제나 죄사함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칼빈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를 우리 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정해놓지 않습니까? 성인 세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유아 세례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난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좋다. 우리가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인데 애가 1월 1일날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돌이 돼갖고 애가 막 걸어 다니는데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것도 잊어버려갖고 3살, 4살 때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정도만큼은 그때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그때 하면 좋잖아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쓸데없는 느낌인가요, 저만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그렇게 베푸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 식사로서의 주의 만찬의 성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왜 성찬을 주셨냐? 우리가 택한 백성이지만 연약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셨다. 또 벨직 신앙고백서는 저는 상당히 좀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벨직 신앙고백서, 외민 신앙고백서보다 좀 쉽습니다. 기도 드브레가 혼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외민 신앙고백서는 151명의 신학자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법적으로 좀 어렵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드브레가 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음식물을 먹고 마심으로 유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영적 생명이다. 그 영적 생명의 에너지는 성찬으로 유지된다. 성찬으로 유지되고 강화된다. 자, 그래서 칼빈도 성찬을 가리켜서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 역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거룩한 성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 중에 제정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면서, 예상하면서, 당신 자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신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식탁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당신은 죽으러 가시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떼어 주셨어요. 나눠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셰프이신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잘 못 알아보고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조반, 브렉퍼스트. 영국에 가면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고 있습니다. B&B라고. 하룻밤 자고 아침 주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식사죠.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그분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앞을 내다보게 만드는 식사와 같습니다. 가이 워터스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미국의 미시시피 잭슨의 리폼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이란 날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영원히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실존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식사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망스러운 식탁입니까? 36페이지 밑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영양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성찬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성찬은 우리가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작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다 성도들이 앉아 계시고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들이 배병 배잔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찬은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식사였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떼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 잔을 한 잔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잔을 가지고 따라주고 또는 한 잔을 가지고 마시고. 제가 아일랜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마침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찬식이 집례되는 저녁이었어요. 20대 때니까 한 30여 년 훨씬 전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배병을 하고 떡을 떼서 나눠주고 배병을 하는데, 잔은 이런 거 말고 좀 큰 잔 있죠? 큰 병. 뭐라 그래? 텀블러 같은 큰 병, 유리병. 이거에다가 수건 하나 들고 돌아다닙니다. 한 명씩. 예, 한 잔 드시고 좀 한 모금 마시고 닦고, 그 옆에 또 한 모금 들고 닦고. 와, 내 앞에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코로나 이전이에요. 30년 전이니까 마셔야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한 잔에 참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이 잔을 같이 한 잔에 마심으로 우리가 맹약한다는 거. 은혜 언약 안에서 성도들이 맹약하는, 우리가 무협지 보면 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잘라갖고 혈서 쓰고 동맹을 맺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런 어떤 영적인 동맹 의식을 갖게 하는 그 식탁이 바로 성찬의 식탁이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잘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그 성찬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성찬에 그런 어떤 은혜가 임할까? 우리는 3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성변화설, 소위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성변화설, 루터의 공제설, 치빙글리의 상징설보다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저는 그렇게 지지하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성찬을 같이 있게 받는 신자들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은혜를 받는다. 자,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무슨 은혜를 받지?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거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그 떡을 우리가 입에서 씹고 먹고 넘기고 그 잔을 우리 입에서 머금고 넘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임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현존한다.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 요소가 신자의 몸에 들어올 때 그 신자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구속의 은혜가 영적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38페이지 위에 가이 워터스 교수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시작,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끄신다. 주의 만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며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실행으로 그리스도를 만난다.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성찬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찬 예식을 은혜 언약의 예식이고, 그리고 구원을 보여주는 예식이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적 동맹의 예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으니 재림 소망의 예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것을 소망하는 소망의 의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는 슬픔의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성찬식 집례하면 눈물도 안 나는데 그냥 막 전부 다 울 것 같고 막 울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안 울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일부러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지나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락의 식탁을 고대하는 기쁨과 환희의 만찬도 그 요소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정서가 있는 거죠. 장례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조메가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분들의 그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참 유쾌해요. 장례식이 한편으로는 좀 엄숙한데 슬픈데, 한편은 대단히 유쾌합니다. 농담도 많이 하고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거죠. 신자가 죽으면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내가 방금 봤던 목사님을, 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으니 슬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또 기쁜 일이고, 우리도 잠시 후에 갈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주의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집례자의 참여자의 준비. 자, 존 라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정당한 이유 없이는, 39페이지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이제 첫날 지금 한 13분 남았는데 첫날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 오신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제 대답도 반응도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휴식 시간이 다가오고 저녁을 먹고 마지막 한 강자가 또 남았습니다. 주일날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어딜 비우지 말라고요? 교회를 비우지 마라. 절대 비우지 말라. 자기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비우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라. 그러면 성찬식이 집례되지 않는 주일은 비워도 돼요? 아니죠. 매 주일이 우리는 안식일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는 날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찬이 집례되는 날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성찬은 얼마에 한 번씩 집례되어야 할까? 예. 우리 장로교헌법에 보면 성찬은 은혜 언약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영적 생명을 3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영적 생명 강화를 위한 영적 식탁이 가능하면 자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좀 지나치게 엄밀한 분들, 약간 극단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매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면 무조건 성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교회 당회에서 성경과 교리와 사려 분별을 따라서 지혜롭게 횟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매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1번 할 수도 있고, 그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나치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해야만 참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순수하지 못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치 못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개혁교회를 찾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교회는 엄밀한 개혁교회일 수도 있고 그냥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받아들이는 개혁교회일 수도 있는데,
개혁교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분이 그 이전의 개혁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손님교인으로 대우합니다. 손님교인. 그리고 성찬에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본인의 교회의 그 성찬을 보호하는 것은 뭐 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찬 그 이유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말보다 여러분 조에 비키 목사님과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편집한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포함한 7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주제별로, 조직신학 주제별로 계시론부터 종말론까지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체계적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번역자가 신호섭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자, 거기 보세요. 40페이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건 좀 읽고 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171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답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과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여 새로이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몇 가지 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우리의 목양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규칙화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제한하는 또는 오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대충 딱 보면 M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딱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가시나무 그 노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나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감별사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당의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교인들이 적다고 하는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베풀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10년, 20년, 심지어 25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신앙 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도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주일날 1시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엄밀한 기준을 세워놓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며 그가 지금 잠시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그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을 내가 금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엄밀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성찬을 잘못 받으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하는 자나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들조차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자, 44번 각주 대요리 문답 172문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하는 자나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시작.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행해 진정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관심에 결핍을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참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심하는 사람자일지라도 불신앙을 애통해야 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앞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 그분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성례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가장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례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고 세우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정된 원리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언약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식사, 세례와 성례 만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공부하신다면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파 문서들,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또 네덜란드의 세일치 신조, 이것들을 또 여러분 틈나는 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약과 이 성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저께 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인데 몇 권 안 갖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 책을 통해서 언약과 성례에 대해서, 또 언약과 성례뿐만 아니라 계시와 종말에 대해서, 모든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또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